성경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실패하는 사람도 등장하지만은 성공하는 사람도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사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내가 카피한다. 그래서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은 저버리고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의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술입니다. 신앙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업은 우리나라보다도 경쟁력이 앞서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었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다 알려졌지만은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경쟁력 전 세계 앞에 우리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들은,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몰라도 기업들은 아는 그러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 LG도 있고 SK도 있고 삼성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업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이 기업인데,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오늘 여기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개발인가, 자기들의 창조력인가, 자기들의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면은 이 삼성은 다른 어떤 회사 것을 카피하지 않았는가,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벤치마킹 하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은 해답은 어느 곳에 해답이 있냐면은 2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자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이 초인류의 기업이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창의를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18년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사게 된 것인데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샀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삼성은 왜 노드스트림을 벤치마킹 하는가? 저 책의 해결은 바로 무엇이냐? 삼성은 노드스트림이라는 이 회사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오늘날 초인류 기업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즉시하고 있습니다. 저 노드스트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두를 수선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구두를 수선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만족을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드스트림이 얼마나 서비스 정책이 강했던지 여러분, 한번 맺은 고객은 평생 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구두 가게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분이 경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경영이 바로 뭐냐면 백화점을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백화점이 바로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노드스트림이라는 이 백화점이에요. 노드스트림의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은 여러분 100% 환불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면요, 노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100%입니다. 무조건 100%다 바꿔주는 거예요. 10년 전에 산 것도 여러분, 소비자가 불평불만을 내포하면은 여러분 바꿔주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노드스트림이라는 이 기업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고객을 만족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 책에 읽어보니까 10년 전에 산 옷이에요. 10년 전. 그러면 10년 정도 됐으면 본전 다 뽑았잖아요. 유행도 지났고, 그렇죠. 다 너덜너덜 거릴 수도 있고 어디 실밥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노파가 10년 전에 산 옷을 바꿔달라고 온 겁니다. 바꿔달라고 온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줘야 돼요? 이 회사는 여러분 10년 전에 산 옷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용해도 그런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세일 기간이 됐어요. 세일 기간이 됐는데 어떤 중년이 자기가 맞는 옷의 사이즈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원이 여러 군데를 뒤지다 보니까 바로 가까운 백화점, 세일을 안 하는 백화점에 이분이 맞는 옷이 있던 거예요. 사이즈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원이 빨리 가서
거기서 정상 가격을 주고,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10만 원 가격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세일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세일 가격으로 참 준 겁니다. 여러분, 손해 아닙니까? 손해지요. 네. 근데 이 희사는 놀랍게 여러분 어떤 법칙을 적용하게 되냐나 99명의 법칙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은요 평균적으로 99명에게 소문을 낸다는 겁니다. 99명에게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하여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모임, 그 카톡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99명이 더 넘을 수가 있지요. 지금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은 99명의 법칙을 따라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한 사람의 불만은 99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감동은 99명을 자기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사는, 이 백화점은 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광고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광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회사를 창업한,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이분이 돌아가시고 2대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이건희에게 그 삼성을 넘겨주면서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뭐를 벤치마킹을 하게 되느냐, 미국에 있는 노드 스트림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라. 이게 명령이었었어요. 명령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2대 이제 회장으로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버려라. 다 바꿔버려라. 그러니까 서비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 만족 서비스로.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런 일화가 있죠. 삼성이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될 때 이 생산 라인에서 불량품이 몇 개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기업들은 불량품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이미 완성품까지 회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수백만 개의 이 핸드폰을 불살르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이 오늘날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벤치마킹, 카피해 왔다는 겁니다.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삼성이 자기의 힘으로 초인류 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 거를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통하여서 삼성이 오늘날 이렇게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인류 기업은 자기 어떤 창의력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은 없다는 겁니다. 다 좋은 것을, 좋은 회사 것을 뭐 한다는 거냐? 카피, 복사,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초인류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어떤 나라냐?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손재주가 좋아요. 손재주. 또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6.25 전쟁이 이제 70년 전에 이제 끝나고서 전쟁이 50년에 일어났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1953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약 한 7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 패어진 땅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별의별 걸 다 주워다가 뭐 했냐면요 닦고 조이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자동차를 보면은 휘발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깡통을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깡통을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떤 나라냐면요 남의 나라 걸 복사하는 나라예요. 카피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이 있으면 여러분 사다가 다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여러분 만드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손재주가 좋아서 창의력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잘 복사해서 오늘날 세계 경제력을 이끄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힘은 여러분 남의 나라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 나라 제품보다도 더 좋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중국 하면은 어떤 이니셜이 따라다니죠? 짝퉁이라는 이니셜이 따라다니죠. 중국도 여러분 남의 나라 걸 다 복사합니다. 남의 나라 걸 다 카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의 약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원제품보다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짝퉁 소리 듣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뭐예요? 남의 나라 거보다도, 다른 나라 거보다도 더 좋게 만든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똑같이 복사하지만은 어떤 민족이 앞서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서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뭐 1등, 2등, 3등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제 심정 아닙니까? 성경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러면 1등이 누군가? 아니,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아브람이죠. 아브람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원조 조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상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아브람은 그러면 그 믿음을 자기가 창조한 거냐, 자기가 개발한 거냐, 그 믿음을 자기가 연구한 거냐, 이게 1번이고, 아니면은 아브람도 누군가의 어떤 믿음을 카피해온 것이냐, 복사해온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여러분 2번이에요. 아브람도 자기의 그 믿음을, 여러분, 자기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복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산천초목을 다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류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면 인간을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 중에서 제일 억울한 생명체 하나가 있어요. 제일 억울한 생명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명체인 줄 아세요? 진짜 이 생명체는 여러분, 날마다 가슴만 두드리고 삽니다. 날마다 가슴만 두드리고 살아요. 어떤 동물인 줄 아세요? 침팬지입니다. 침팬지는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98%가 똑같아요. 98%가 98%. 몇 프로 차이냐면 여러분, 2% 차이 때문에 동물이냐 인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팬지는 여러분, 2%만 같으면 인간하고 똑같은데 2% 차이 때문에 동물은 신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어리와 조리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간을 통하여 동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통하여 침팬지를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서커스가 거의 이제 없어졌죠. 우리나라 여기 대부도에 가면 아직도 동춘 서커스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는 안 가봤지만은 옛날 서커스를 할 때 보면 서커스 이런 화면을 보면은 대부분 동물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은 여러분, 뭐에 의해서 인간의 다스림을 당하게 되느냐? 다 먹이 때문에 다스림을 당하네. 먹이 때문에 다스림. 왜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이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동물이 인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경의 법칙대로 인간에게 동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생물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동물하고 생명체하고 관계를 맺질 않으십니다. 반드시 누구하고 관계를 맺게 되느냐?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유독 사람에게만 관계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실까요? 뭐 받으시려고? 영광 하나 받으시려고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쟁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의 칭호가 나타납니다. 그 칭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 단어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최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인류 기업을 만든 삼성처럼 여러분들도 경외에 대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경외를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경외했구나, 내 것으로 복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왜 최고로 믿음이 좋았다? 경외 때문에 그래요. 경외 때문에 그래요. 경외. 여러분이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원문에는 말하면 뭐냐? 생식기를 잘라라, 그 뜻과 똑같은 거예요. 다 잘라낼 수 없으니까 약식으로 표피만 자르게 만든 겁니다. 몇 살에?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표피를 자른 아브람에게 나타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아브람아 너 애 낳을 수 있느냐? 못 납니다. 왜 못 낳느냐? 생물학적으로 저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생식기가 잘라서 저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브람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할례는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저는 못하지만은, 할례는 바로 뭐냐? 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할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9세에 아브람이 할례를 뱉고 100세에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삭입니다. 자, 이 이삭은 누구의 실력이에요? 아브람의 실력이에요? 사라의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니에요. 아브람은 잘나졌어요. 아브람이나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가 나왔네요. 이삭이 나왔네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람아, 이삭 누구 거냐? 예, 내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람은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경외는 바로 무엇이냐? 최초의 경외는 그거예요. 모든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거, 모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사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경외는 바로 뭐냐? 아들아, 그거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 가지고 있는 재능 누구 거냐? 물어보면 여러분 경외는 바로 뭐예요?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 누구 거냐? 예, 하나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경외의 신앙이다. 경외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이제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시험하느냐? 너 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나한테 인신번제로 드려라. 인신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따져봐야 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거라면 따졌을 겁니다. 아브람이 내 거라면 따졌을 거예요. 아브람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 이삭을 가지고서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계속해서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이삭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의 신앙이 없었다면 이삭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동물의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지만 어떻게 사람의 인신 번제를 달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따졌을까요? 안 따졌을까요? 안 따졌다는 겁니다. 이삭을 달라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게도 아브라함은 따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여러분 실제로 인신 번제를 드리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여러분 인신 번제 이삭이를, 자기 아들 이삭이를 잡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경외 때문에. 경외는 뭐예요? 이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라고 여러분 실제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이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경외가 나오잖아요. 경외가 바로 뭐라고요? 경외는 모든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소유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경외라는 것. 그러니까 경외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몸 보세요. 이거 내 거 아닙니까? 자식 보세요. 내가 낳지 않았습니까? 일권은 여러분 건물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걸 샀는데요. 자동차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할부를 갖고 있는데요.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죠. 여러분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신앙의 경외는 바로 뭐냐? 그것이 기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먹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재능 주셨잖아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져봤자 본전이에요. 이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경의는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경의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독자 외아들에게 칼을 대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경의의 신앙이에요. 여기 컵 속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갈증 나면은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삭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컵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컵 속에 있는 물만 하나님이 먹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만 하나님이 챙기시고 다시 이 컵은 여러분 누구에게 돌려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돌려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면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면 손해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적 아브라함의 경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 경외의 신앙은 손해나지 않는다. 경외는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기까지 봐야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은 뭐를 받게 되느냐? 이삭이라는 컵을 다시 받게 되고 이삭이라는 컵과 함께 다시 내려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경의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 경의는 바로 보는 거예요. 모든 소유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믿음을 갖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엄청난 신앙을, 이렇게 경의의 신앙을 자기가 만든 것일까? 누구에게 배워왔을까? 누구 걸 복사해 왔을까? 삼성처럼 여러분 누구 걸 카피해 왔을까? 누구 걸 벤치마킹 했을까? 전자의 후자라겠어요? 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믿음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 당대에, 그 앞시대에 누군가의 좋은 경의의 신앙을 여러분 뭐였느냐? 내 걸로 복사해 왔다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 왜 아브라함의 앞에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어요. 이 욥기서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제 수명이 나와요. 이 수명하고 족장 시대 수명하고 일치합니다. 두 번째는 화폐 단위가 나와요. 욥기서 4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어떤 하나의 화폐 단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다를 하나씩 금고리에다가 들였더라. 쾌시다가 나와요. 쾌시다. 이 쾌시다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건 족장 시대와 족장 앞
시대에 썼던 화폐단이다. 그래서 욥기서라가는 이 말씀은 족장 시대의 앞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모든 학자들의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이 욥 보세요. 욥,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욥기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경외가 나오네. 여기 경외가 나. 자, 아까 보세요. 삼성이 하면 여러분 서비스잖아요. 이 서비스가 삼성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 거라는 거예요? 노스트림, 로드스트림, 노드스트림이라는 백화점의 정책이 서비스잖아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애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애는 범서 앞 시대에 앞 사람의 누군가의 경애를 그대로 아브라함이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간접적인 증거인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라는 분이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경의의 사람이다. 경의의 사람이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에 앞서 있는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최고의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다고 정직하다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지요. 그러면은 욥이 보는 사물관, 욥이 보는 자기 몸, 욥이 보는 자기 자식, 욥이 보는 재물, 이것이 여러분 방향을 보세요. 방향을 보세요. 그 방향이 나옵니다. 욥이 보는 자식들은 누구 거냐 이거예요. 욥의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 10명의 자식이 자기 거냐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게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죠. 이 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욥은 하나님,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죄악을 범하였더라도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하여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생일날마다 1년에 한 번씩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를 했다? 제사를 드렸다.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죠.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가장 가로막는 최악의 사람들이 부모예요. 부모. 자녀들에게 예배를 도둑질하도록 가르치는 게 누구냐면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되면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막 번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모들이 예배를 도둑질합니다. 공부해, 학원 가,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밥 차린 거 먹고 숙제 여기까지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예배를 춤추게 만들고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광을 울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의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학원을 보낼지언정, 도화기 빼기는 더 가르칠지언정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성경학교 가는데 성경학교 가야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사회가 아니라 지금부터 걸어가는 앞으로 사회는 여러분 지성과 영성이 만나야만이 사는 시대입니다. 지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이 배운다고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들이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왜 직장을 요거밖에 못 들어가? 이런 직장이야. 여러분 이렇게 내가 배웠는데 왜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뭐 하느냐?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에 빠지다가 보니까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마약의 충동을 느끼는 것이에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미국의 좀비라고 한번 쳐보세요. 미국의 좀비. 그러면 뭐가 딱 나오냐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켄싱턴 에비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에비뉴라는 마을인데 마약의 마을이에요. 마약의 마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짐승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짐승의 모습.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짐승의 모습 이렇게 하고서 1시간 2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한 발짝을 못 가요. 가고 싶은데 안 가지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가지고. 꼭 짐승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뭐 화면은 준비했지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너무 혐오스럽게 지금 무슨 말이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허물을 느끼기 때문에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빈 토필러가 마지막 오해 물결을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성의 시대.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이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영성이 지성을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성이 지성을 여러분 조절하는 거예요. 지성은 맘대로 가려고 합니다. 지성은 맘대로 투자하려고 해요. 지성은 맘대로 자기 말대로 가려고 해요. 영성은 여러분 지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만 참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영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은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나중에 누가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배우잖아요. 하나님, 이상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두 번째 경외가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 경외는 여러분 언어입니다. 두 번째 경외는 여러분 이런 언어를 내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까지 폭삭망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 욥이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던 이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납니다. 여러분 밤새 긁어도 이 악창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있지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손톱 하나 발톱 하나 교회 와서 실수로 넘어져서 빠져도 여러분 뭐를 저주하느냐? 교회를 저주합니다. 재수없게 교회 가서 오늘 여러분 손톱 빠졌다고, 주방에 가서 일하다가 손톱 빠졌다고, 뭐 하다가 손톱 빠졌어 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손톱이 아니에요. 재산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는 여러분 악창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경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소유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라고 하면서 위대한 욥의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자는 언어가 달라야 돼요. 경외자는 뭐 우리가 재수없다 소리 많이 하잖아. 에이 재수없어. 에이 운이 안 좋아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유교 시대에 썼던 그런 시대의 이제 언어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와도 경외의 신앙자들은 이런 언어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런 언어를 내. 욥기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5장 17절 말씀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 더. 욥기서 19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인데 언어는 최고의 언어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정도는 적는 자에 주시는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 욥은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다 긍정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긍정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의입니다. 경의자들은 언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갖지 아니하고 다 하늘의 언어를 내는 거예요. 천상의 언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상의 언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단받는 있는데 여러분 지상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늘의 언어지 이게 지상의 언어입니까? 예. 경애는 욥을 통하여 배우시는 경애는 바로 천상의 언어를 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언어를 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은 이 욥은 욥기서 42장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처지를 모든 것을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욥은 마지막에 욥기서 42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경외자인데 완벽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뭐를 내나 보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돌리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누구를 돌리는지 아세요? 그의 친구들을 돌리는 거예요. 친구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을 돌려서 너 욥을 찾아가서 위로하라, 욥을 위로하라. 이렇게 해서 욥기서라는 말씀이 끊어지는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욥기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은 다시 또 받는 거예요. 뭐를 받는 거예요? 자녀들 다시 받고 여러분 소유물이 2배로 다시 다 받고 이래서 욥기서라는 말씀은 끝나는 것이 이게 욥기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나타난 이 욥의 그 잔인한 가운데서도 그 여러분 열악한 환경, 극한 환경,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경애를 잃지 않는 이 욥을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누가 아브라함이 앞에 사람 시대이니까 아브라함이 이 욥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정정당당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인물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벤치마킹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하나 뭐예요? 모든 사물은 다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이게 경애예요. 이게 경애예요. 여러분 이런 경외의 신앙을 갖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 될 수가 있고 아브람처럼 인정받는 욥처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경외가 바로 뭐예요? 최고의 언어를 내라. 어려운 환경 속에 최고의 언어를 내라.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는 나는 정금보다도 더 강한 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는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내는 것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초인류 기업인 대기업인 삼성이 자기들이 개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복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렇게 최고의 신앙, 최고의 좋은 사람,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복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초인류의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카피하십시오. 복사하십시오. 욥을 복사하던, 아브라함을 복사하던, 예수님을 복사하던, 바울을 복사하던, 여러분 다윗을 복사하던 성경의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의 믿음을 복사해서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가문의 조상이 되시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